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더 이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인격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사망이 되고, 사망이란 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되어져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게 이렇게 살갑게 안 느껴져요. 그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조아님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소위 말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가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적어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지난번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길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길도 제대로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찾으면 역사를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혼 구원도 받습니다. 영혼 구원도 받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적용한다니까 뭐 좀 이상하다 뭐는데요. 아니 우리 피 갖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피를 적용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람들 그냥 마귀 새끼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뿌리고, 뭐 이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뿌리고 바르고 붓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조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쓴뿌리 상처 죄성들이 없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조아님들 마음 안에 사실 우리 마음, 생각, 육신이 문제예요. 이 세 군데만 잡으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군데만 변화시키면 우리가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아님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 이제 조아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증거하시는 셋이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피가 있는 곳에 꼭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해볼수록 자꾸 상처도 더 보여지고, 이제 뭐 죄도 보여주고, 또 조감대 어렸을 때 이렇게 받았던 이런 쓴뿌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개나 자백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상처받았고 이런 것은 토설을 해야 돼. 토설. 하나님, 그때 내가 섭섭했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기억이 나게요. 그때 내가 막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막, 저도 해보니까요. 저는 기억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건 기억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기억이 나요.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8살 때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막 띠를 쓰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띠를 쓰면서 그때 제가 뭘 달라고 했나 봐. 제가 소풍 가면 돈을 꼭 2번 탔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면 일단 타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또 우리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환상으로 싹 보여주는데 막 내가 막 8살 때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맞을 때 또 얼마나 막 우리 아버지한테 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아버지도 죄를 짓고, 떼쓴 나도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떼쓴 것에 대해서는 토설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우리 시골서는 막 어려서부터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익숙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이 일 안 하면 그 꼴 못 봐요, 난. 저도 스타일이 일 중심이어가지고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려서 그렇게 내 안에 쌓여있던, 무의식 세계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춰내지거든요. 호세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끊어서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있을 때 거기다 막 적용을 해보세요. 분명히 보여줘요. 신기하더라고. 이제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골서 겨울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면 막 물이 춥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고기를 잡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시골에 논이 이렇게 있으면 둔벙이라고 있습니다. 그 둔벙이 표준어더라고. 이렇게 연못 조그만 우물처럼 파나요. 감으면 그 물을 퍼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다가 소석회라고 해가지고 하얀 시멘트가 있어요. 벽에 바르고 이런 거. 그걸 풀면요, 그 톡 가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떠버립니다. 그 신기해요. 냇가에다가도 그 소석회를 위에서 풀면 중간에 뭐 뱀장하고 붕어고 뭐고 막 다 나와. 떨어 이렇게 그 독하니까 막 그것들이 피를 토하면서 막 둥둥둥둥 떠갖고 그럼 주워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소위 말해서 소석회를 뿌릴 때 그런 고기들이 뭐 숨어 있는 것도 다 뜨듯이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막 다 뜨더라니까, 이렇게.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아니, 소석회도 고기가 뜨는데. 그러니까 조감대 보혈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혈을 강조 안 하거든. 보혈을. 보혈이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저하고 옛날에 그 같이 신앙, 지방에 있던 그 윤석규 목사님 그 교회가 노량진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가 있다면, 이렇게 다 맺혀졌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였냐면 점집이었어요. 점집. 그러니까 앞에 교회가 옛날에 그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장로교회에서 이 점집을 살려고 그 점쟁이한테 팔으라고 해도 안 팔았대. 왜? 점괘가 잘 나오니까. 근데 그 이제 그 윤석전 목사님은 보혈 그걸 적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성도들도 막 보혈이니까 나중에는 보혈 적용해서 막 기도 오니까 이 마귀 새끼가 점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점쟁이가 사라고 들래. 안 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혈이 능력이에요. 조금더 보혈이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을 우리가 적용하면 막 내 영혼이 막 기뻐합니다. 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어도 보혈 찬송 부를 때 막 내 영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왜? 보혈은 영혼의 생수예요.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혈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요, 안 그럴 것 같죠? 두 부리로 딱 나눠집니다. 막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왜 너 보혈 찬송만 그렇게 불렀었나, 이런 마음이 와요. 그 내 안에 마귀 새끼가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보혈 찬송 부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보혈 찬송을 부르시고 그래요. 252장 막 나의 죄를 5절까지 있잖아. 막 계속 그거 부르면 막 시끄러 그럽니다. 이제 노련한 마귀는 252장 나도 아직 암송 못하는데 안 보고도 다 따라 불러. 신기해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풀려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조아림대 마음, 몸도 구원받게 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고, 심지어는 환경적인 것도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막 비행기를 타고 미국서에 있었던 일인데, 그 랜딩 기어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려면 이제 이렇게 착륙하려면 바퀴가 빠져야 되는데 바퀴가 안 빠진다고 막 기내 방송에서 막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이 막 거기다 대고 막 보혈을 막 적용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때 나중에 그 바퀴 랜딩 기어가 빠졌다고 하면서 착륙한다고 그러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혈을 적용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막 보일러가 안 돌아갔는데 막 거기다 보혈을 막 했더니 보일러가 막 돌아가더라고 하고. 여러분도 해봐요. 우리 교회 그 옛날에 그 집사님도 이소연 집사님도 막 차를 운행할 때 아침에 갈 때 막 보혈을 적용해서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사고를 여러 번 났는데 아마 죽어도 죽었을 텐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보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그런다잖아요. 베드로가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막 베드로가 갔는데 뭐 별스런 소리 다 해도 천사들이 안 들이보내더라잖아요. 근데 예수 피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 그러더라잖아.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 피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피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냐고요. 인식을 안 해. 왜? 체험을 안 해보니까. 예수 피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보혈 없는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 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예수님 피가 철철철철철 막 넘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피에 대해서 강조를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전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물론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 뿌리고 바르고 붓고 그래서 뿌리고 바르고 붓고 이게 성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막 가서 번제단에, 그러니까 향단에 아니면 그 법궤에다가 뿔에다가 막 피를 바르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막 보혈을 믿음으로 막 먼저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가 뭔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든, 보여지거든요.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토설할 것 토설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무의식 세계 속에서부터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쉽게 처리하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 형성된 건 몰라요. 근데 어떤 것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냐면 나도 모르게 푹푹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무의식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성질 안 낼 것도 막 성질을 내. 모태로부터 성질이 나서 막 태어나니까 온다 이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화를 품고 막 그 애들도 제가 기도해 줘 보면요 신기해요.
무슨 애가 막 눈물도 안 흘리고 우냐고.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 감정을 죽이고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도 똑같아. 그러니까 두려워요. 이런 것들. 신기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조암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암들이 이것을 꼭 공식을 알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 마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마음이 좀 보여지면 확 도려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응? 마음을 막 도려내 버렸으면. 김일사 이리 와. 마음 딱 도려내고 막 예수 마음으로 들어가면 확 사람이 달라져 버리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어.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 이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찬송도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결론은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기도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기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물론 이제 조화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쭉 더 와지면, 이제 무엇보다도 조화 이름들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는. 왜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나 영혼에서 보면 전부 말씀이 맞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본문을 길게 잡는 것도 그 본문을 길게 읽어야 이해가 다 되거든요. 이렇게. 조명을 받고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건 이렇고 이런 건 이렇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신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나 이렇게 성도들이나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때 좀 답답하죠.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꾸 내가 잔소리 같이 막 반복해서니까 좀 나은데 타교인들이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이 핵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부터 붙잡고 나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선 문제만 막 거기다만 초점을 하죠.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라잡이, 그래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 길라잡이,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인도를. 그러니까 이제 조바른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르침,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참 이것도 안 돼.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하면 막 자기들이 모르니까 뭐 신사도파다 뭐다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본문 삼았던 것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시켜주면 너무나 좋으련만 두리뭉실하게 끝나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핵심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조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단계로 이렇게, 물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순서가 구체적으로 온다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요. 말씀을 읽을 때 레마처럼, 레마로 이렇게 쫙
올라오고. 근데 이제 조함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벌써 봤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레마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로고스, 66권을 로고스라고, 그것도 말씀이고, 레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작용하고 양식으로 작용해서 힘이 되거든. 그래서 조명을 받아야 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조명받는다. 성령께서 이렇게 탁 가르쳐 주셔. 성령께서 딱 이렇게 인도해 주셔. 가르침을 받고 또 인도를 받아 이렇게 깨닫게 된다든지 이렇게 알게 한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함도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것이 제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새벽마다 성령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조함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성령께서 기도 또 이렇게 그 말씀은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은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제비집에 보면 막 제비 어미가 먹이를 불러면 막 입을 벌리고 막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야 되죠,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휴, 참말로 폭폭해.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 세계를 알고 목사님들과 어울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 받은 사람들이요. 네?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딴 데 가서 한 1년 있다가 와보라고 하도 많았다. 교만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도 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늙어갖고 은퇴하면 여러분들 집에 갈 때마다 말 사달라고, 말 타고 다니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고 하고. 하여튼 어쨌든 조함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도 깨닫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자, 저건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 이렇게. 응?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막 기쁘고 좋고, 그야말로 막 깨끗한 물에서, 옛날에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막 그럴 때는 막 내가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쁘고 좋거든요. 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막 짜잘짜잘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젖어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는 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는 마귀는 내가 낮아지면, 내가 죽으면, 내가 무엇을 남에게 주면 우리는 전부 손해로 알고 힘듦으로 알고 그렇게 알잖아요. 아니에요. 역설적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영광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 낮아지고 그러면 그거 진짜 억울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면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낮아져 보고 비워져 보고 신기해.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들도 개척을 이렇게 이걸 알고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교회를 이렇게 떼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 신기하게 이렇게 떼 보내면 손해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붙이신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육신의 계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스스로 죽으면 억울해. 스스로 낮아지면 비참하게 여겨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분들 부활 삶,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생각 같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조합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속고 가는 거예요. 속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보편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셨죠. 그럴 때 폭발적으로 그렇게 무서워서 막 목숨 때문에 막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그랬던 제자들도 목숨 내걸고 가서 막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죠. 확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신기해요. 생각도 마음도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도 아마 예수 안 믿고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기질이 우울질 기질입니다. 이 우울질 기질이 참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이고 자꾸 막 우울하게 생각하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막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옆집이 부잣집이었고 초상 났는데 그 집에 5일 초상을 치렀는데요.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4일을 잠을 못 잤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시끄러우니까. 예민했습니다. 막. 그 저희 큰형님이 부러웠어요. 우리 큰형님은 그때 잠자면 딱 베개만 자면 잠을 자버렸거든.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잠을 잘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 은혜 자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잠도 잘만큼만 자야 돼. 탁탁 잠만큼만 자고 일어나고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해결이 되었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았더라면 조아름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왜?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한 번씩만 만나려고 해도 시간이 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유익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란 건 상담자,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보혜사예요. 이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해서
조합대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보여져요. 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자꾸 나온다는 건 그건 은혜 받을 징조예요. 할렐루야. 왜? 그릇을 깨끗하게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릇을. 순서가 그거예요. 순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그래서 조함대 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조함들이 뭐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알고 하자 이 말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한 끼 식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해야 할 때 하면 그게 씨요, 씨. 그러니까 조함들이 씨를 자꾸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씨 가진 신앙이 되고 씨가 많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내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게 의예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 꼿꼿이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물질도 어린아이 한 끼 식사지만 예수님이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요. 예수님 뜻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한 끼 어린아이 식사를 갖다 빌려서라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잖아요. 그게 씨요. 의의 열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2만 명이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뭐가 됐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명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지름길로 가는 은혜 받는 길로 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조함들 일을 시킬 때 뭐 1,000원 들어갈 때 꼭 1,000원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이제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어린아이한테도 아마 하나님 예수님이 엄청 주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 마귀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때로는 교훈적으로 잘못한 것에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에 너 이런 걸 왜 안 믿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신기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비록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가지만 다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인 건 마귀가 심판을 받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귀신을 쫓으러 했는데 그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편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인데 은퇴를 하셨는데 어떻게 늙은 망력에 귀신이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가서 귀신을 이렇게 뭐 교사라고 대통령하고 귀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천궁이니 망궁이니 그 사람 뭐 자꾸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무당보다 좌파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라 계속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이런 걸 말하면 이해 못합니다. 멍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착착 통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기록한 대로 성령께서 있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아무리 체험을 하고 그랬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제가 선뜻 말 안 해요. 전부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뭐 저라고 해서 말씀을 다 하나야? 너무너무 뭐 아직도 모르죠. 근데 어떤 때는 체험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조언들이 될 수 있으면 말씀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두 가지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식의 말씀.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은 정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뭐란가 이렇게 정보가 와죠.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지식의 말씀만 들어도 때로는 응답이 받기도 해요. 응답 받기도 해요. 해답을 얻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말씀이 와졌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로 말씀해 주세요. 지혜로. 그러면 그게 그 말씀을 주신 의미, 목적, 문제 해결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조언들이 기도했거든요. 분별의 말씀으로, 분별의 말씀.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말씀의 분별. 조언들 분별도 잘해야 돼요. 꼭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언들 뭘 결정할 때 미아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게 그렇게 뭘 하려고 할 때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별이 딱 와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 알거든. 그래서 조언들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인격자로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걸 말씀하신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역할이 달랐지만 똑같아요. 어떤 것을 이렇게 하시고자 할 때는 뜻이 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너희에게 아니 장래일도 조아림들이 영적인 분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 갈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예요. 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잖아 그거.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가 보세요.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저기 중요한 게 세 가지 저기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내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 것을 나타낼 때 그게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님 것이 뭔가 그걸 체험할 때 우리가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세 가지예요. 그 하나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것이라고 해서 내 것.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참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잔을 한 번 돌린 줄 알았어요. 근데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잔은 두 번 돌리셨더라고. 식사하기 전에 22장 17절에도 한 번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첫 번째 잔을 돌리면서 너희끼리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피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피를 자꾸 적용하면 이런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함받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 예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 저게 저 의미예요. 저 두 번째 잔에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잔은 두 번 돌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피지만 처음에는 막 우리의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처리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이제 거룩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가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니까 그때는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새 언약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광이에요. 영광.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피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생수. 그렇게 영광스러워 막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저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근데 조원디 2013년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 저분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내가 속으로 한편은 아이고 무식했다. 아마 여러분들 그때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어. 지금 오면 딱 맞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근데 신기한 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면 예수님한테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 말라기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보냈어요. 그 이름이 성전이,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해를 좀 우리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더. 저도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야 천국 열쇠가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조합들 기도응답을 잘. 아니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기도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아니 왜 베드로에게만 줘? 그럼 우리에게도 주셔야지. 기도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가 지성소예요. 물론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소, 지성소 개념이 무너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마음으로 성화시켜. 이게 구원받았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뭘 구해야 할 것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무조건 구하라. 이 집사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구해.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 돈 없는데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돈이 됐건 돈이 들어갈 것이건 피아노 뭐 이게 100가지라고 하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하고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이게 영광이라니까. 영광. 예수 피도 영광이지만 예수 이름, 예수 마음도 영광이에요. 영광.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 마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마음 안에서 구하는 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못 드겠습니다만은 생명나무 기도 원리가 이거예요. 이거. 결론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내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니. 이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조함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조함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도하니까 나를 딱 세워놓고 창세기부터 딱 넘기는데 말씀 체험이 없고 순종하는 말씀이 없으면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와 이름들을 딱 세워놓고 창세기 하고 계시록 가. 왜? 한 말씀도 못 깨달아진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순종한 것이 없어요. 몇 초도 안 걸리고. 저 그걸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 내 영혼이 돼. 3초도 안 걸리더라고. 신앙생활 평생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오그러냐고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이 땅에서도 이 땅이지만 자기가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겉사람에 속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므로 그러니까 영혼은 다 나를 먼저 잘 되게 해라. 그러면 네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또 상급을 위해서 쌓아놓잖아.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않냐. 나 영혼은 막 애가 타지고 오는데 이놈의 육신이요 확 누르고 있더라고. 그 뱀새끼 원리입니다. 그 뱀들이 짐승 잡을 때 보세요. 막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여러분 뱀한테 한번 감겨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감겨봤어요. 와, 그 조그만 뱀인데도 얼마나. 그러니 그 큰 구렁이 같은데
그 사람도 뭐 뉴스에 보면 그냥 죽여갖고 그냥 먹어버리고 그 소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버리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건 질식시킵니다. 질식.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막 아유 답답해 미치겠네. 그거 마귀 새끼가 그렇게 막 질식해 막 답답하게 만들어. 예?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막 영광스럽고 좋고 막.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피, 예수 이름, 예수 마음, 예수 이름이 예수 마음이라고. 말씀. 이 세 가지가 조함들한테 이루어지면 영광이라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것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공식을 알고 아마 은혜 받고 못 받고 축복받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이 땅에서 내가 뭐 큰 복을 못 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꼭 뭐 그러면 뭐가 잘 된대? 꼭 이따구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요. 애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야 너 공부하고 뭐냐 빨리빨리 자라나라 그럽니까? 커야지. 그래서 조험들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조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상처 쓴 뿌리 죄성들이 처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과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